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다녀온 그 다음에 또 하겠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기회가 되면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그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어떤 타이를 메고 왔죠? 나름 다 의미를 가지고 타이를 맸습니다. 내일 성탄절이라서 빨간 타이를 맸습니다. 이게 사실 장사 속인데 사실은 내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타이를 맨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타이를 맸습니다. 이렇게 사랑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 붉은색 하트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제 타이를 보면서 오늘 하루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 타이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론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씀을 하셨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룻기 말씀을 잘 아는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길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사랑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 자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무개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인구가 참 한 쌍이 몇 쌍인 줄 아세요? 1년에 결혼하는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가 191만 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한 37%가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혼 건수는 얼마 되는지 아세요? 이혼 건수도 9만 3천 건이 이혼을 한답니다. 19만 1천 건이 결혼하고 9만 3천 건이 이혼을 하면은 도대체 이혼하는 거는 몇 프로 정도 이혼을 하게 될까요? 그건 한 50%예요. 예. 결혼하고 반은 이혼하고 뭐 이게 매년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2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을 단순하게 이제 로맨스로 생각을 하고 또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쉽게 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야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통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통계가 교회의 통계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이 요즘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고영희점이 맞습니까? 네. 저희 장모님도 예전에는 김치에 밥만 먹었어도 그렇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는데 또 그때가 많이 그립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최근에는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 문제고 이 시대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한번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룻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보시면은 1장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거기서 이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죠, 그죠? 돌아오는 장면. 그다음에 돌아와서 2장에서는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거기에서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장은 그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나옵니다. 그 로맨스라고 할 수가 있을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 그러죠.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결말을 맺는지 또 어떻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룻기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룻기서 3장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4장은 기록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나오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 봐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바로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날 아침인데 그날 아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4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실천한 사랑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할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절차도 사랑스러워야 한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랑은 절차도 사랑스러워야 한다. 이 3장에서 룻과 약속한 보아스는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 망설이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당시 법정이었습니다. 성문이라 하면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자기보다 먼저 된 기업 물을 사람을 재판장에 세웁니다. 우리 하철구 형제님 같이 다녀왔지만은 텔단이라고 위에 이스라엘 북쪽에 가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성전 대신에 세웠던 그런 성전이 있는데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텔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단이 있고 그 단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옛날에 이 성문의 모습을 굉장히 잘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재판하는 이 단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성문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문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도 했겠지만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성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아스는 이 재판장 앞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언급되어 있던 자기보다가 먼저 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문에서 그날 아침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돌아세웁니다. 돌이켜 세웁니다. 돌이켜 세워서 이 재판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미 그는 물론 그 성읍에 베들레헴 성읍에 많은 장로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유력한 장로들 10명을 선택을 해서 재판장이 어떤 재판관으로 또 증인들로 세우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의 간섭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따라서 매우 합리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다 만들었고 또 이 절차들도 보면은 아주 신사적으로 합니다. 네가 먼저 기업 물을 짜니까 네가 그걸 감당하겠냐라고 물어보고 또 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본인이 변론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절차 자체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전략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재판의 목적 자체가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룻의 기업 물을 권리를 지금 찾아주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는 보통 재판장에 세웠던 게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재판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분명히 기업 물을 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3장 12,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13절 읽었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나 나보다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참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권리를 지금 찾아주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절차와 또 질서 있게 해야 됨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적용한다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가족과 교회에 알리고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형제들은 이런 부분에서 잘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종우가 이제 내년 3월 1일에 결혼을 합니다. 아직 청첩장이 안 나와서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절차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3년 전에 종우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으니까 교제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 결혼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제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한 달인가 2달 이렇게 뜸을 좀 들인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부가 우선 결혼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라라는 그런 부탁을 좀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금년 초에 이제 다시 와서 저희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 단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우하고 우리 자매님께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준비를 해라라는 허락을 해줬고 이어서 양가 이제 부모님들 상견례를 좀 하고 나서 바로 교회 장로님들께 알리고 결혼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도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잘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저희 부부하고 이 두 예비 부부가 함께 사랑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건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절차에 따라서 잘 따라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한 2개월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와 질서에 따라 진행함으로 오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두 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계획 없이 급하게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분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늘 제가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정작은 본인의 이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이제 또 그게 실패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을 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절차와 질서에 따라 일할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과 분별 없이 본인의 직관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뿐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일은 또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서로의 마음에 남는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 간에도 이런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일은 전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사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보다가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아무개가 이름입니까? 예, 아무개 맞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이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펠로니 알몬이라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무개야 이런 거예요. 이제 아무개야 불러 세운 거예요. 보아스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 멸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별 영향력이 없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빨리 죽은 기련이나 말론의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개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4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보아스는 생명의 또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족보에는 누구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까? 룻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멜렉의 손자요. 그다음 뭐래요? 말론의 아들인 오벳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족보에 나와요. 굉장히 재미있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1절, 4장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예. 오벳의 계열이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예, 보아스의 족보 밑으로 들어갑니다. 참 재미있죠, 그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죽은 자의 이름을 읽기에 그 일을 했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그의 족보에 올려주게 됩니다. 왕의 족보에 올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족보에 올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책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남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개야라고 불려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아무개야 일로 와봐. 이렇게 여러분들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지혜롭고 책임있게 일하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하시는 것들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 시대의 보아스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잘하는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또 성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의 보아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무개가 아니고 보아스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은 절차도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 사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보아스의 법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그가 나오미의 권리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이렇게 네가 구속하는 자가 될 거냐라고 묻습니다. 아무개는 보아스의 제안에 대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또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내 할게. 이제 나오미가 새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오미가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재산을 자기가 받게 되면은 그 다음 기업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나오미만 살아 있을 때 잘 케어하면은. 그때까지 본인이 그 역할들만 감당하면 그 땅이 내 땅이, 그 부동산이 내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는 흔쾌히 승낙하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난을 뒤집어 반복합니다. 고난을 포기하죠. 뭐라고 했냐면은 보아스가 그 땅의 권리를 가지려면은 하나의 조건을 더 내세웁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온 가부 룻에게서도 권리를 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나올 때 오르아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보아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 개혁 개정에서는 룻에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5절입니다. 예,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에서는 룻을 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을 사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새 번역은 이거를 좀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새 번역을 제가 보니까 나오미는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각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과 결혼해서 그녀에게서 출산한 아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다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뭐라 합니까?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포기하겠다. 네가 권리를 살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왜 거부를 했습니까? 예? 예, 손해볼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은 네가 파멸할 것 같아서, 내가 파멸할 것 같아서, 내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권리를 넘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죽은 자의 대를 잇기 위한 막대한 손해와 희생을 치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망할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보아스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룻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물론 그 앞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장에 보면 굉장히 로맨스가 나오죠. 그죠? 또 2장에 보면 굉장히 룻을 많이 배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사랑을 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3장에 잘 보면은 보아스는 굉장히 신사적인 태도로 룻을 대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한 번 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아스는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엘리멜렉의 가문을 돕는 것이기에 그는 신중하게 또 심사숙고해서 책임감 있게 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룻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룻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망할 것 같아서 포기한 것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손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일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거고요. 또 그렇게 결정하고 경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역과 지상 명령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죠? 망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모두 손해입니다. 성도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11조도 내죠. 그죠? 감사헌금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간도 냅니다. 물질과 몸으로 봉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고맙다는 말은 그냥 가끔 오해받아가지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 먹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웃으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눈에 콩깍지가 씌는 겁니다. 하나만 더 우리 아들 욕을 좀 하겠습니다. 자매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고향이 창원이니까 창원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5시에 아마 기차를 탄 것 같아요. 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가 그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아내가 그럽니다. 혼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죠.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콩깍지가 낀 사랑을 하고 계신다. 교회는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묵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사랑은 규율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신명기 21장 15절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율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상속은 아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들이 못할 때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친척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형사치수라 그러죠, 그죠? 계대결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오직 직계 형제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5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한번 아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직계 자손이 아닙니다. 먼 친척일 뿐입니다. 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는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묶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율법에 유예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유배가 되죠? 롯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 모압 여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 굳이 왜 모압 여인 이렇게 많이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은 이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포로 기한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런 남자들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장면까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죠? 어쩌면은 저는 룻기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까지 바꾸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랑의 정신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법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도 동료 성도님들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라고 책망할 때 또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잘하죠, 그죠?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성경 딱 들이대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네 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법과 규정이 앞서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따뜻한 온기는 잃어버리고 차가워집니다.
용서와 인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숨이 막힙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당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것처럼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잘 알다시피 많습니다. 십계명으로 집약될 수 있고 그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직결이 됩니다. 결국은 율법은 사랑이 정신이죠. 사랑의 규정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개와 보아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질서에 의해서 실천되어야 됩니다. 신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망할 것 같은 손해가 따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과 규정,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정신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보아스가 실천한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헷세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헷세들을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조직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묵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저희들이 보았고 또 보아스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헷세도로 그 일을 해냈듯이 저희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저희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희 성도님들, 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